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4가지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4가지 규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포로된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싸웠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 모두 진멸시키라 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 이외의 민족들은 남자들은 진멸시키고 여자와 아이들은 취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포로로 취한 이방인 중에서 결혼하고 싶은 이런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로 잡아온 여인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있고 결혼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밟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일단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니다. 이 말들은 남자로 치면 할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의 습관과 전통,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머리를 베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지요. 그래서 포로된 의복을 벗고 이제 아내로서의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던진다, 이런 개념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은 부모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답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답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와 만나 교제하고 결혼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신자가 완전히 교회로 들어오면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람과 결혼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학습이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일정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확정되면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같은 열매를 맺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이루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참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5절부터 17절에는 장자권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2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한 여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누가 장자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자기의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난 아들이 장자가 되길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다면 비록 사랑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라, 2 몫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장자권을 구원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지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자권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권 잃어버리는 것은 신약으로 치면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정도로 장자권을 성경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의식을 우리는 장자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인간적인 방법이나 혈과 육 또는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로 장자권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장자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패역한 아들, 즉 불효하는 자녀,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징계도 듣지 않을 경우에 부모가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 하면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부모가 자녀를 잘못 교육시켜서 자녀가 삐뚤어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자녀가 잘못 엇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이것도 옳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항상 고려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녀에게만 책임을 물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전제는 말씀으로 계속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엇나갈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본 결과 상당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실수 때문에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훈계하지 않을 경우, 돌될 때부터 이제 젖될 때부터 아이를 훈계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맡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키우게끔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자녀를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죠. 또 대표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 수능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본다고 하면은 부모가 예배 생활을 축소시키고 교회 안 나가도 되게 만들고, 특별히 고3 같은 경우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자기 스스로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열어주기 때문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게임이 우상이 되고, 휴대폰이 우상이 되고, 친구가 우상이 되고, 수능이 우상이 되고, 이거 놀러 다니는 거, 술, 담배가 우상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기인하느냐? 부모가 1차적으로 자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앞뒤 문맥이나 성경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잘못 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자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는 선에서 이런 말씀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모는 자녀를 고발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재판장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합당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적인 양육과 훈련, 또 순종과 복종이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시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정말 사형을 당한 사람,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을 나무에 매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매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을 밤새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에서 이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이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 이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는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는 이 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규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 중에 포로된 여인과 결혼하는 규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혹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 후에 결혼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장자권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내가 미워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장자라 할지라도 그 장자권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자권은 바로 구원과 연관시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 하늘의 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순종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정말 부모는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책임지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넷째로 시체에 대한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평생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고 또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